부활절 제6주 설립 4주년 감사예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는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정말 지난 4년간 하나님의 정말 크신 은혜 안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엔 특별히 우리 보시는 것처럼 성전 이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죠. 우리 변함없는 변화라는 슬로건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24년 마지막 우리 당회 때 TF팀이 또 세워졌고, 또 2025년 2월에는 한 달간 성전 이전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지금도 저녁 8시 30분마다 우리가 밴드를 통해서 올려지는 한마음 기도로 계속적으로 이 변함없는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2분기에 이 선상에 서서 성전 이전은 물론이고 더 중요하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우리 2025년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2025년의 첫 예배죠. 1월 1일 영시, 우리 영시에 드렸던 영신 예배의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한참 전의 일이니까 우리가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변화를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화에 절대로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변화가 잘못되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맞아 생각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신 예배를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오늘 우리가 4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울 삼아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교회에 오실 때 한 번씩 예쁜 옷차림, 머리 단정하시고 또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이쁘셔가지고 안 보고 오신 분들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은 한 번쯤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우리가 소망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달리다 보면요, 내 모습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좀 내 모습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도 이것을 좀 기억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러한 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면요, 거울 볼 시간이 있습니까? 아침에 너무나도 급하게 막 출근 준비하면서 아침 먹을 시간도 있습니까? 대충 씻고 막 옷 입고 막 뛰어나가는 게 바쁠 때 어떻게 거울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거울을 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의 신앙을, 또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시간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오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제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읽었고요. 12장 전체의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 그러니까 말씀을 비춰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4주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가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서, 대형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이 다 거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우리가 다 같이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어떤 부분일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의 분량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동일하게 주신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겸손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울을 맨 처음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요, 우리가 느끼는 부분은 이러한 부분이에요. 서로의 다름입니다. 서로의 다름. 심지어 내 모습도요,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도요, 내가 생각했던 모습보다도 달라요. 나는 예쁜 줄 알았는데, 나는 정말 예쁜 줄 알았는데 더 예뻐서, 정말 예뻐서 놀래기도 하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까매졌지? 저도 매일같이 놀랍니다. 매일같이 놀래요. 왜 이렇게 다크서클이 많이 내려왔지? 하면서 매일 놀래기도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지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2025년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중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들을 하나, 한마음, 한뜻, 이런 단어들일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반복했죠. 오늘 가장 먼저 우리들이 기록해야 하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기 이전에 모든 지체가,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모든 지체가 서로 다른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자회를 진행하면서 물품들을 기부하고 있는데 겹치는 물품들이 없죠. 서로 다 각자 다른 기능들,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부분들, 귀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우리가 바자회 기부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지체들이 각자의 다른 기능들과 다른 모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 줄 수 있고 서로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거울로 비춰볼까요? 이번에는 9절 그리고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네, 5월 한 달간 제가 월상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5월달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는 사랑일 것이다. 사랑일 것이다. 이번 4주년 설립 감사 예배 우리 슬로건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 성도들과의 사랑이 없다면, 심지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사랑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꽹과리와 같다. 교회의 시작도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지금까지의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장 비결도요, 그리고 앞으로도요, 모두 다 사랑이 비결임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10절에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서로 먼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하는 것 참 쉽지 않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내가 먼저 존중받고 싶어 해요. 먼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기분 좋은 소리를 내가 먼저 들어야 그제서야 내 입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갈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임을, 또 한 가족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 4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꽤 긴 시간 동안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지난 시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쭉 돌아보십시오. 돌이켜보면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잘된 일들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헌신하고 또 섬기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막 드러내려고 하기보다는 우리 옆에 성도를 더욱더 섬기고 우리가 힘쓰는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드러나야 하는 분은 누구일까요? 단 한 분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울타리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면 어때요? 주님은 없어요. 주님의 울타리는 없고 인간과 인간 사이로 바라보니까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야 내가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그러나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가 딱 우리 중심에 우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때로는 존중하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또다시 거울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아멘. 교회가 개척을 하게 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제 개척을 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안정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안정기. 그러나 그 동시에 정체기를 맞이하게 돼요. 안정기를 맞이하면서 뭔가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지만 동시에 뭐가 온다고요? 정체기. 그럼 안정기와 정체기는 어떤 차이일까? 어떤 차이? 안정기는요, 온전히 안정기로만 봤을 때는요, 그 시간이 지나면 성장합니다. 지나쳐가는 과정으로 안정기의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정체기는 어떤 과정이냐? 그 시기가 지나도 계속 정체되어 있고 멈춰 있어요. 안정기와 정체기. 그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저는 딱 요 중간이라고 봐요. 딱 중간. 안정기와 정체기 사이에서 아직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갈피를 잡고 있는 중이다. 우리의 방향성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그 비전을 품고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찾아가려고 하는 그 시기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제 제가 담임자로서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정기도 아니고 정체기도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우리 말씀드렸어요. 늘 목사님들이 이제 개척을 하면서 목사님 어떤 사역하실 거예요? 어떤 목회하실 거예요? 목사님 음악을 잘 하셨으니까 목사님은 특수 목회로 음악 목회를 하실 것 같아요. 음악 목회 하시면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말씀 목회를 해야 돼. 음악 목회가 아니야.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여러 차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는 특수 목회를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대형 교회나 아니면 뭐 특수적인 그런 사역팀에 들어가서 목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전혀 반대죠. 말씀이 중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음악적인 부수가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이 먼저 기둥이 되어야 그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갖춰져야 하는 여러 가지 문화 사역들이 있지요. 찬양, 여러 가지 전도, 봉사, 섬김 등의 여러 사역들,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봤던 교회의 5가지 역할들이 고루고루 갖춰야 교회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중심이 저는 말씀 사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목회자이든 간에
어떤 성도들 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체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있을까요? 정체기를 원하는, 나는 이렇게 한 3년 정도 열심히 목회하고 그리고 정체되어서 요 정도만 나는 목회할 거야, 라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계속적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이번 2050 주제처럼 변함없는 변화, 주님이 주시는 계속적인 메시지와 비전들을 품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죠. 열심을 품고 다 주를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심을 품고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부흥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을 교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교회가 결국은 부흥하죠. 근데 열심히 하는 교회를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바라봤을 때 열심히 있는 교회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밖에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고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떡정골로 70이다 이 3번지 이 지하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죠. 이 안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이 흐름에 따라 우리가 열심히 비전을 품고 주를 섬기고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항상 힘쓰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는 자가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해답을 내렸습니다. 안정기와 정체기를 벗어나는 사람들이다. 벗어나는 교회다. 다시 한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기도하는 자.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힘써 기도하는 자, 열심을 다해 주를 품는 자, 그런 사람들, 그런 교회가요 안정기와 정체기를 벗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아직은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벗어나고자 갈피를 잡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 선을 넘겨주셨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직 준비해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참고 날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해서 그 다음으로 또 무엇에 힘쓰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오늘 또 바자회와도 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또 잘 어우러지는 말씀인지. 여러분들 쓸 것을 공급하죠. 여러분들이 우리 성전 이전을 위한 우리 자선 바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것들을 기부의 물품으로 내어주셨죠. 이거 뭐예요?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한 거잖아요. 공급한 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청년들 어제 우리 거의 한 7시, 저녁 7시까지 청년 다방을 위해서 투게더 커피를 어떻게든 한 잔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대접하고자 열심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우리 청년 다방을 이용하여 손대접하는지 힘쓰는 우리 성도분들인지 우리 청년들이 경험해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손대접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 다방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가독팀과 또 우리 함께하는 교제팀이 있죠. 이 팀들이 사역팀이 생각이 났어요. 2024년에는 새가족반과 우리 2025년에는 우리 함께하는 교제팀을, 이 두 사역팀은요 함께하는 교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에너지 자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저희 함께하는 교재 이 책자, 우리 만들어져 있는 책자가 있죠. 책자를 보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저희 책자의 자료를 보고 실제 저희보다 훨씬 큰 교회, 그 교재를 토대로 본인의 교회의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그 교회 목사님이랑 미팅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저희 교회를 카피해서 그 놀매놀매 삼아서 그 교회에서 그 교재를 만들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뭐 빠진 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검토를 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까? 작아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참고 기다립니까? 계속적으로 우리 새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와서 우리 진심 새가족반과 우리 함께하는 교제팀에 정말 영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공급원들을 다 준비시켜 놓고 있어요. 저는 늘 말씀드리죠. 준비되어야
그 자리가 채워집니다.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뭐 한 명도 없을 때 예배 드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야 그 자리에 성도가 채워지는 거예요. 나 이제 성도들 한 10명 정도 모아야 돼.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만들어 가야지. 그렇게 준비되면 안정되잖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이 목회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역만 품고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교회와 모든 여러 가지 예배의 장을 품어놓고 또 열어놓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 공간에서 누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만들어주는 게 목회자의 역할이죠. 아직은 새 가족이 없어서 우리가 계속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준비의 준비를 우리가 거듭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가장 바쁜 사역팀은요, 함께하는 교회의 교제팀과 우리 새가족팀과 우리 진심 새가족반, 이 두 사역팀이 앞으로 함께하는 교회의 가장 바빠지는 사역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또 준비된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15절, 16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거울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떻게 보면 모토예요. 이 말씀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의 거울로 비춰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 거울을 보는데 그 속에요, 우리가 대형 거울로 우리의 모습들을 쫙 비춰보는데 그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한 성도가 울고 있는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그냥 못 본 채, 그냥 내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한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우시겠습니까? 또 거울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는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나랑 상관없다고, 너의 기쁨은 나의 슬픔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또 스쳐 지나가시겠습니까? 못 본 채 스쳐 지나가는 행위야말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인 것이에요. 스스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라.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죠. 그 제사 중에 하나가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화목제. 이 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제사인데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굉장히. 또 신약에 들어와서도 이제 구약에 있던 제사들이 사라지면서, 하지만 화목제는 계속 이어져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화목 제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화목이 어떤 게요?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탁하신 말씀. 그럼 목회자가 만약에 이게 성도에게 무언가 하나를 부탁할 때 어때요?
여러분 그것이 꼭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우리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 지켜야 돼. 내가 어떻게든 따라야 돼. 순종해야 돼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화목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정말 이 말씀과 같이 화목, 정말 화목한 공동체,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19절 그리고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투를 그 머리에 쌓아 올리리.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세상에 나가면요, 무조건 이겨야 돼. 너 무조건 1등 해야 돼. 너 최고가 되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이래요.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마시게. 여러분 정말 이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로? 원수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 미운 털이 박힌 누군가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요, 우리는 그 사람에게 커피 한 잔도 사주고 싶지 않아요. 목마르거든 잘 됐다, 더 목마랐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시기하고 미운 감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대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그런 모습들인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고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아주는 것이 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기는 길이다. 용서하는 것이 약해 보여도 결국 강한 사람의 선택이 된다.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우리는 결코 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될 줄 믿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4주년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때로는 나의 모습을, 또 우리들의 상황 속을 또 이렇게 말씀을 거울에 비춰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으로 준비하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아직은 너무나도 수수하게 그냥 다 멋진 옷만 입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그 거울을 바라보며 더 예쁘게 치장도 하고, 또 때로는 더욱 단단하게 벨트도 더 쪼아매고, 우리가 더 정말 호심경 같은 것도 우리가 다 몸에 붙이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해 나가야 하는 것, 그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은 너무 부족할 수 있죠. 너무 우리들의 모습이 부족하고 또 채워져야 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왜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죠. 그러나 오늘과 같이 우리가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말씀에 우리가 거울을 비춰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대부분 정확하게,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주 치밀하게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또 가꾸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나의 모습과 나의 이 행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비춰나가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참모습을 우리가 겸손히 바라보고 변함없는 진리 위에 사랑으로 함께 변화되어가는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